자,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자, 형제들은 누굴까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신자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명사가 나오면 너희들, 그들 하면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너희들은, 이 형제들은 이방인 신자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했죠? 기억나시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의 갈등이 있었다. 로마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추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왕창 그냥 막 진짜 재산도 못 챙기고 그냥 확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의 유대인 신자들도 같이 쫓겨난 거죠. 그랬다가 돌아왔어. 다시 이제 추방이 취소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로마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보니까 이방인 신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또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취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 신자를 무시하고 유대인 신자는 율법도 없는 것들이 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또 싫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 일부의 하나고 큰 그림은 뭐냐면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을 화합시키고 어떻게 화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조언,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어제 기억나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망했다는 거죠. 실족했다.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 왜 이렇게 안 믿노? 유대인들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 나도 유대인인데. 그게 1단계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2단계가 이방인이 믿도록. 이방인에게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3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1단계에 유대인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유대인이 회복될 것이다라가 1단계, 2단계, 3단계. 어제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요. 교만하지 마라. 유대인 신자들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어제였어요. 오늘도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무슨 말이에요? 잘 안다. 우리가 똑똑하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와요. 1단계 나오죠?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게 1단계잖아요. 2단계는 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 2단계. 3단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떨어지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스라엘의 덫은, 자, 덫은 말은 우리 지금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 잘 안 쓰죠? 이건 뭡니까? 일부.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것을 우둔하게 된 것이라 표현하고 2단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어느 정도 다 예수 믿게 될 때까지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왼쪽에 씁시다.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 말씀 써놓고요. 자, 내용을 읽어드리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루살렘이 AD 70년대 박살나요. 완전히 부셔져 버리고 완전히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때 나올 말 중에 하신 말씀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방인의 수가 차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일은 아직 없죠. 그럼 언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종말이 올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9장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그 표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이게 참 어렵죠. 솔직히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그들은 누구냐? 유대인. 너희는 누군가요? 이방인 신자죠. 근데 이방인 신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밑에 보면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1단계 아닌가요? 1단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1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방인이 긍휼을 입기 위하여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에는요. 또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유대인이 너희가 즉 이방인 신자들을 잘 되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가 되었다. 이런 말이 돼요.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1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게 누굴 위한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망했느냐? 아니, 다시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이 말이 너희가 잘 되라고 하나님을 미워한 자로 원수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요. 비껴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설명이긴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자,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을 대적했으니까 미워하는 자가 원수된 자가 되어 있어.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택하심으로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 시대에서 볼 때는 원수된 자로 보이지만 그러나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회복될 거야. 그 말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읽어보신 적 있죠? 그죠?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 꼭 이런 부분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전체 흐름을 보고 11장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안 읽어보면 29절을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 나오는 은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밑에 쓰십시오. 특권들입니다. 특권들. 하나님의 특권들, 하나님의 은사 특권. 그죠? 그러면 이 특권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유대인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자, 그러면 부르심은요? 이방인들 뜻합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들 말이에요. 자, 왜 특권들이냐? 영어 성경으로도 이제 은사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특권들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유대인들을 부르셨잖아요.
위 28절 나오잖아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은 뭐예요? 특권이 없어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어.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셔서. 다 하나님의 역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유대인도 지금은 망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이방인 너희들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는 일이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요. 한 구절만 딱 뽑아서 읽으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방언과 신유와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그런 신학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춘 정확한 위치,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들이 주신 그 특권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상당히 생각보다 무거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너희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신들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앞에 설명했던 내용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너희는 이방인 신자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인데다가요, 율법 학자인데다가 유명한 사람이고 극심하게 사람들을 핍박한 자예요. 우리의 상승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해가지고요. 그들을 죽이고 잡아 넘기려고 난리를 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었는데 유대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거죠. 유대인이니까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읽으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자, 모든 사람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이방인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 두셨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도 가둬 두셨어요. 근데 유대인을 불순종하는데 가둬 두실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이 풀려 버렸어. 이게 뭐예요? 2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서 같이 이제 이방인 이미 풀려 있고 유대인이 풀려서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듣고 나서 잘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만큼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간단한 거죠.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 이야기니까 금방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게 32절이다. 그 다음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왜 이런 찬양을 넣었느냐?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기가 100%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에 대한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유는 29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자,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떼쓰리라고 그냥 무슨 빗자루 쓸어다 듯이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깊고 풍성하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자부심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에서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이, 즉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니를 왜 구원했는가? 이런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나를 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 정도로 멈춰야 돼요. 이게 만일 1000명, 2000명 넘어가면 이미 이제 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병원, 의료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처럼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못 수용 못하고 길거리 나누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의 문제와 그리고 생업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